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 그리고 마지막 때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빛의 갑옷을 미리 준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갑옷을 미리 준비하라. 부제로는 하늘로 올라가는 빛의 예복,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밭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주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달랑 두 사람이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종들을 얘기한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심령을 갈아엎어 씨 뿌리고 물주는 농부인데, 이 농부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3장, 아까는 9절이었는데 이번엔 6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밭에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종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종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심령에 뿌리는 자가 바로 인자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인데, 그 심령을 갈아엎어서 그 속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어떠한 씨를, 어떠한 종자를 뿌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려두는 목사가 있고 데려가는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맷돌질하는 두 여자,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는데, 맷돌질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말린 곡식, 양식이죠. 양식. 딱딱하게 말린 그러한 곡식을 갖다가 소화시키기 쉽게 잘게 부수는 작업입니다. 이는 영의 양식인 진리의 비밀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여자란 두 종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거기는 10처녀가 나오는데 다섯은 지혜 있고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 자다. 두 종류,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그러면서 그 여자가 다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교회. 그래서 신부, 여자, 처녀, 또 도시의 이름들은 영적으로 모두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들어감을 당하고 어떤 교회는 버려둠을 당하더라. 세 번째, 그러면 데려가는 건 뭐고 버려둔다는 건 뭐냐? 데려간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목사와 어떤 교회를 데려가시고 어떤 목사와 어떤 교회를 버려두실까요? 당연히 미리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온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버려두실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공중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공중에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바로 공중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신 새 예루살렘 성, 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 때 그 하늘에 있는 성, 천성, 그 천성으로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핵전쟁 후 거기서 이긴 승전국들의 통일 정부와 적 그리스도 아래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려면 이렇게 깨어 있어서 시대의 표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표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무엇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목회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중국의 저장성부터 시작해서 광동성, 그다음에 또 지금 일본의 큰 홍수가 지금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하라. 누가? 일본 정부가. 아니, 얼마 전까지 올림픽을 갖다가 치르고 세계에서 말이죠 2위니 3위니 하면서 경제력을 자랑했던 그 일본이 국민들을 향해서 선언을 하는데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라. 그러면서 비상 5단계, 4단계, 어떤 데는 5단계 이렇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갖다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천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갖다 분별할 수 없느냐? The sign of the times. 그러면 미리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서 시대의 표적을 갖다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그냥 잠 안 자고 눈만 말똥말똥하게 떠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지각이 다 살아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별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은 옆에 섬섬 지나가면 사람이 왔는지 가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칭찬해도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은 모든 지각, 모든 이지력을 다 갖고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옆에 파리가 날아가도 다 보여. 사람이 지나가는 건 아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저기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도, 일본에서 일어난 일도, 지금 전 세계가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루 아니 그냥 동시대에 그 현장을 갖다가 다 보고 듣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일이네 이러기만 하고 있지 깨어있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공주로 임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면 깨어있어서 시대의 표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장래의 일들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재앙을 통해 주의 재림과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의 일, 다가올 일, 미래의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이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을 때 그들이 종용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3절부터 25절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면서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맨 마지막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주의 재림과 심판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He will speak only what he hears. 그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and he will tell you what is yet to come.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오지 아니한 일들을 갖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미리 준비하려면 껴있어 시대의 표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된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믿노라 하지만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가짜 기독교인들, 자기의 부귀 영화와 영달만 구하는 그러한 신자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라고 해요. 그게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된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이 누려야 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갖다가 감추어놨다. 목사님 너무 비밀 그러는데 비밀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 미안하지만 내가 비밀을 갖다가 폭로해도 여러분들 그게 뭐야 이거 그냥 다 마음에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시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넉넉하게 이르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된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갖다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 그 말씀 진리 로고스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로고스 안에 영생이 있었으니 이 생명, 이 영생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세상을 비추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세상을 밝힙니다. 환히 보여지게 만든다. 그런데도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 이 빛이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빛이 자기 땅에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 빛이란 뭐가 빛이란 겁니까?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에베소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먼저 보냈던 편지 서신들에게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빛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감추어진 지혜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Because it is given unto you to know. 그러면서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미스테리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비밀이다. 이 얘기예요. 미스터리. 그러면서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 천국. 하늘의 왕국. 천국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미스테리가 아는 사람에게, 택하신 자에게만 알려주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려면 깨어있어 시대의 표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또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된 천국의 비밀은 비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본론입니다. 그럼 무엇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냐? 깨어있는 건 알았어요. 이제 깨어있어 준비하라, 예비하라. 어디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42절 1로부터 44절까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서 이 세상 시대의 표적을 갖다 우리가 판별하고 구별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하오리 하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뭘 준비하라? 깨어있는 건 알았어요. 준비하는 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본론인가요? 무엇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인가?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천국의 비밀을 알고만 있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며 적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 믿음의 정절을 갖다 시험받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시험받아서 뭐예요 결국? 순교해야 한다. 정절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니느웨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회개, 니느웨 사람들 같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선한 행실의 그 마음속에 계산까지도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뭐예요? 회개를 이기고 아닌 거지. 믿음의 행실을 했는데 또 계산을 했다고 그러고 뭐라고 해요?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로마서 7장 8절부터
25절 넘어서 7장 8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제가 필독 이렇게 해놨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한 법이 새롭게 깨달은 이 한 법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율법과 대비되는 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 영생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육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면서 8장 2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이 바로 율법과 대비되는 법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 율법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구제하고 내 이웃과 그렇게 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고 내가 큰일을 했어.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뭐 아무나 못해요.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막 그렇게 막 해다니까 정말 그런가?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참 훌륭하고 내가 참 하나님이 그냥 붕 뜬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일을 다 했는데 기록된 것은 그것에 나는 축복인데 바로 축복이 오지 않냐고 시험. 어라? 네가 이렇게까지 시험, 네가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어렵게 만듭니다. 더 힘들게 만듭니다. 더 위태위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이고 내가 쓸데없이 했구나 이거. 아이고 이런 내가 또 속았네 또 속았어. 후회하고 낙담하면 그 심은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맡겨놔 죽으면 좋아이다. 주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 드려 싸운즉 아버지여 이제 거둬가시면 거둬가시고 hand으시고 나를 갖다가 세우시려면 세우시고 주여 마음가 이게 정말 그래? 정말 그래? 더 본줄을 재고 더 적들이 막 드세게 막 견뎌들고 그러나 주여 하고 그걸 견디고 이기고 났더니 물질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바쳐서 다 교회를 갖다 그냥 매입하고 사는데 살았더니만 정말 아무 하나님이 다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나는 내 집은 저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처소를 거기 그게 진짜 내 집이지. 여기에 아무리 내가 앞으로 살면 몇 년을 살겠어? 20년? 30년? 10년?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응? 하늘에 있는 천성에 있는 내 집을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 네. 심어놓고 흔들지 마라. 뿌리 못 내려. 심어놓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그 상들이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해서 이 천국의 미스터리,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할렐루야. 미스터리라는 게 뭐예요? 미스터리라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어찌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버리면서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두 번째, 남방 여왕과 같이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 천국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예요. 진리라는 게 하나, 요거 하나만 진리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준비하신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진리인데 그 모든 진리란 앞으로 일어날 재앙과 환난 또 반면에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기록한 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것 같이도 어느 찾아보니까 없었어. 누가 훔쳐왔어. 그러므로 더 많은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자 성령의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으로 천국의 비밀을 통하여 빛의 갑옷을 갖추어 입으라. 아니 아까는 끼어있는 건 뭔지 알았어요. 준비하라는 것도 뭘 준비하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뭘 또 그걸 총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결론을 내보니까 빛의 갑옷이다. 천국의 비밀 그것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갖추어 입으라. 로마서 13장 12절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12절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행위가 옷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헛색하지 말며 쟁투와 치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이 나옵니다. 빛의 갑옷. 니느웨 사람들처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남방 여왕처럼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이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어떤 사람은 1개, 2개 정도 그걸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7, 8개를 갖다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것이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이 빛의 갑옷이란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 의의 흉배 에베소서에는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인데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로 아까 사랑의 흉배라고 했는데 골로새서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아까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올시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은 옷이라고 했어요. 행실이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바로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원수의 모든 화살을 물리치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통하여 빛의 갑옷을 갖춰 입으라. 이게 바로 결론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환난과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를 하늘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려 올려줄 공중 혼인잔치의 예복인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과 더 나아가서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갈수록 점점 심해지시는데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 고린도전서 6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겠느냐.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까 니느웨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날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하물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절에 우리는 누구요?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고는 하물며 세상 일이야. 아니 무슨 그 이상한데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면 어떻게 아이고 천사들을 판단할까요? 천사는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망각한 천사들 우리가 판단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미리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미리라는 거 있어요. 미리 닥쳐서 그때서 뭐 한다? 아니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요. 그것이 바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할 때 그 예복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된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악한 영과 싸움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되고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빛의 갑옷이 되어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흉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갔을 때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할 때 그 예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